오늘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주제는 이번에 우리 전체 주제에 나와 있죠. 한 나라의 변화를 이끄는 한 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의미 있게 말한다면 돌이킴의 변화예요. 돌이킴. 이게 요나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동안 요나의 행보와는 다르게 이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요나서 전체 이 짧은 4장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의 모습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쪼잔한 모습 내지는 또 요나의 이 불순종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결론 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나는 결코 그렇게 부족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는 어쨌든 그래서 이 돌이킴인데 많은 돌이킴이 나와요. 여러 종류의 돌이킴이 나옵니다. 회개와는 좀 다른 단어의 돌이킴이에요. 제가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 니느웨가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만 걸었는데 그리고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배옷,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굵은 배옷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왕조차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왕과 대신들이 조서까지 내려서 그러니까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 전체가 이 조서를 다 바꿔서 왕과 대신들이 내리는 글을 보고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어쩌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에서는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사람이든지 짐승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마 짐승이 회개를 했겠어요? 개들이 저희 집에도 강아지 있지만 가끔씩 노래도 부르고 해요. 강아지들도 노래도 부르고 반응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데서 강아지가 설마 회개했겠어요? 송아지가 회개했겠어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더 강조하고 된 부분이지만 그 정도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악한 길에 떠나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9절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셨다고 10절에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이킴에는
1장에서는 요나의 이 잘못된 돌이킴이 나오죠. 니느웨라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간 이 잘못된 불순종의 돌이킴이죠.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 두 가지 돌이킴이 나오는데 니느웨 백성들의 돌이킴이에요. 그동안의 삶의 모든 방향과는 정반대로 돌이키는 그 악독한, 여러 번 우리 노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지만 이 정말 니느웨 사람들의 이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그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이킴의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니느웨로부터 그 심판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면 당연히 구원이겠죠. 근데 그 구원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믿고 있는 바예요.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도 아니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죠. 근데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영어로 하든 무슨 말로 하든 간에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인간의 노력이라는 그런 강조점이 찍힐 수가 있어요. 요나처럼, 바리새인처럼, 회심전의 바울처럼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방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 정도 열심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열심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열심은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도 다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열심만큼은 귀감으로 삼을 만큼 그 열심은 충분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소가 뒷발질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의 주제를 자칫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장대로 지키면, 그 글자 그대로 지키면. 물론 그 문장대로 지킨다는 것을 그들이 워드로만 생각하지는 않았긴 했겠지만 여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말씀 뒤면에 말씀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의 역사를 배제한, 그 말씀을 그냥 문장대로 지키는, 행동으로만 지키는, 보여지는 것에만 그치는, 여기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실제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는 성경적인 거, 믿음적인 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주고 은혜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 잘 살도록, 우리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맞아요. 근데 자칫 그 일에 열심히 빠지다가 가족은 없고 일만 하는 그런 아빠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믿음에서, 요나뿐만 아니라 이런 열심인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러기가 쉬운데, 열심에 빠져서 뭘 놓치기가 쉬우냐면 은혜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 열심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이 자부하는 게 뭐예요? 열심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내가 열심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고 나만은 열심이 없었다고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심의 방향과 열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분명 구원이지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은혜가 빠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주체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순종해도 그 주체는, 말씀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나서에서도 이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주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 요나가 놓친 것,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은혜라는 겁니다. 이 3장에서도 요나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말씀도 전했잖아요. 복음도 전했잖아요. 하나님 하란다로 했잖아요. 이 3장까지만 놓고 보면 딱 해피엔딩이에요. 3장하고 끝나면,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면 이건 완전히 해피엔딩이에요. 요나도 회개했고 말씀도 전했고 순종했고 니네 백성들도 회개했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고 3장까지만 나오면 요나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4장이 있잖아요. 요나가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3장에서 이 회개하고 전도하고 전파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기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4장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순종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3장에? 3장으로만 끝났으면 은혜가 있었고 말씀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 맞죠? 순종했다는 거 맞죠? 근데 4장을 놓고 보면 3장에 이 요나의 순종과 복음 전도와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 봅시다.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변화. 다시 말해 세 글자로 말하면 돌이킴. 이 3장에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다는 말씀이 한 번 나오고요.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돌이킴이 3번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적으로는요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돌이킴은 나함이고요 10절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의 이 돌이켜는 슈브예요. 이게 이 원어적인 걸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슈브는 인간의 돌이킴인데 그 사람의 태도와 방향과 그의 존재의 바뀜과 변화예요. 그러니까 태도도 바뀐 거고 삶의 방향도 바뀐 거고 심지어 존재도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나함은 하나님의 돌이킴인데 내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타자와의 사이에 관계로 말미암는 고통, 이게 하나님의 돌이킴 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돌이킴은 뭐냐면 태도도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돌이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슈브는요, 이 인간의 돌이킴은요 회개를 했다고 해도 그 죄를 삭제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었는데 그 변화가 죄를 삭제하는 그런 변화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똑같은 비용을 인간이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이킴 나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인 거예요. 고통. 하나님의 돌이킴 나함은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킴, 우리 인간의 구원을 놓고 보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인데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킴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영원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킴인데 고통의 돌이킴이에요. 인간의 죄는 원래는 사탄과 똑같은 형벌이죠.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게 왜 고통이냐면 이 자크 엘룰이 그 요나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필연적으로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존속된다.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정죄하실 수만 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자마자, 그가 변하자마자, 인간이 변하자마자 하나님은 정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죄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정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죄를 내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면 그 정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죄를 없는 걸로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면 그 정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그 정의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이 자크 엘룰은 해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인간이 죄송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결국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지만 잠깐 좀 이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2분짜리 클립 잠깐. 여러분 이 장발장이 너무나 유명한 영상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왜 보자고 그랬냐면 보세요. 장발장이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하는 신부가 계속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았는데 다시 또 은소대를 주어서 장발장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고요? 일주일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일주일 막 용서 받았다고 내가 막 그냥 나 용서 받았어, 잘 지내면서 막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시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용서해 줬어도 일주일은 좀 이렇게 죄송한 척하고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그 대가 지불은 아닌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미안해하고 좀 찌그러져 있고 좀 막 그렇게 죄인처럼 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용서한 그 사람이 이제 기분이 상쾌해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 아픔과 그 대가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해준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야 될 정도였다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럼 진정한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 쪽에서의 대가 지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대가 지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노력으로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의 대가 지불,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요나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건 전혀 주제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줬는지 그것이 요나서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를 파악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제 아내가 저의 30대 모습에 좀 붙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제 30대 초반 이 모습이거든요. 예. 여기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 남편이 이렇게 신방하고 이러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여집사님들이 혹시 내 남편을 흠모하고 그러면 어쩔까 좀 약간 걱정이 있다. 이렇게 진짜 반농담으로 얘기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여집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사모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 일도 없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는 기분이 나쁘죠?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이건 애교 있는 그런 착각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의 평가, 요나가 어떤가, 또 바리새인이 어떤가,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정이 어떤가, 빌라도가 어떤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성품, 바리새인의 성품, 바리새인의 결과, 그들의 마지막,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포커스할 부분이 아니에요. 요나서에서도 요나의 실수와 불순종과 단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어찌 보면 요나의 회개서예요. 전도서는요, 저는 솔로몬의 회개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자기의 그 부족함들을 다 거기다가 얘기하고 그랬겠어요? 요나가 뭐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뭐 하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쪼잔한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니네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난 그 꼴을 보기 전에는 절대 여기서 이 산에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이런 거를 왜 기록했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회개예요.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죄송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심을 보면서 은혜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요나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 해석의 오류는요,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에게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이 겁박령이 아니에요. 협박령이 아니에요. 니네 안 그러면 40일 만에 니네 무너질 거다. 그래서 이 협박을 해가지고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마치 뭐 청량리 신도림 어디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막 지옥 안 가려면 구원받으라, 막 거의 협박식으로 옛날 전도했던, 그때는 그게 통하기도 했지만 또 어느 면에서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심판은요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이 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할 때 만약에 사탄의 이 악의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행태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에게, 위협을 주는 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 즉 압제나 불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요나서 강의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고국에서 집단 사례를 목격했던 한 작가, 그러니까 자신 나라에서 이 집단 사례를 목격한 그 작가는 우리가 심판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명제가 탄생하려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부하시는 분이다, 이런 명제가 맞으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교회에 위치한 평화로운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단 사례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
가정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와 이런 죄악에 판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악의 행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함께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한 이 메시지는, 요나가 하나님한테 주신 메시지에 요나가 눈치가 없었네, 잘 몰랐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방령 헛방령으로 살짝 좀 찔러보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홍수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처럼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심판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평안한 뉴욕과 이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전한 동네 산다고, 안전한 나라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가 이렇게 힘든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도 여기에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요나서도 이 심판에 있어서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회개할 수 없었다면 그도 동일한 결과를, 동일한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심판이든 영원한 심판이든. 그럼에도 이 요나의 삶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 요나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느웨의 심판을 전했던 이 요나처럼 아브라함도 심판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요나와는 전혀 대비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정말 망하기를 바랬지만,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차례나 기도하면서 자기의 운명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마치 결탁된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구원을 받았고, 근데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냥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대비되는 모습이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자신은 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망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그 망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롯의 아내는 그냥 뒤를 쳐다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그 말씀조차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신실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요나에 대한 이 오류, 어찌 보면 오해, 요나는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실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보면, 여러분, 나는 이거 믿음을 내려놓고 이거 좀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쟁점을 다루는 거예요. 신실함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 요나처럼 그런 잘못된 편견과 독선과 아집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 어려운 얘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잘못을 다
드러내놓고 다 벌거벗겨 놓으면서까지 요나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는 깨어나야겠습니까? 선지자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말씀을 늘 받고 전하는 선지자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